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는 지난주에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는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에 대하여 살폈습니다. 율법으로 인하여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 가운데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은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 되게 했으며 한 몸으로 또한 한 건물되어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복음의 진리이고 또한 그의 인생 또한 그의 사역을 강력하게 붙들고 이끌어갔던 동력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그의 사역은 너무나 힘이 있었어요. 하지만 또한 이것 때문에 어쩌면 그의 인생은 고통과 어려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 42절부터 24절부터 27절 사이에는요, 그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쭉 그가 기술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송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생고생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 보면 그는 지금 로마 감옥 가운데 투옥되어져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또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는 13절에는 나의 여러 가지 환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는 고난이에요. 고난이 하나의 틀들이 되어지고 그 틀들 가운데 그의 인생이 가득히 그냥 그대로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보통 이런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다 싫어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려요. 쓰기 때문에 이게 자기에게 도움도 되지 않고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외면하거나 벗어나거나 포기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의 생이 다 할 때까지 이 복음의 자리, 고통스럽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자리를 은혜라고 이야기하며, 또한 본문 13절에 보면 영광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고통과 고난의 자리를 은혜와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발견한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유레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유레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대 그리스 지역의 한 수학자가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목욕물이 넘치는 것을 보며 갑자기 유레카라고 소리 지르면서 유래되었습니다. 유레카라는 것은 발견했다, 찾았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가운데 임한, 또한 그가 신앙을 통하여 발견한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가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가 발견한 것이고, 또한 1가지는 그 은혜에 파송되어져 나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발견했던 이 유레카, 이게 무엇인지 함께 살피며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신앙 또한 이 유레카로 인하여 어떠해야 하는지 주의 음성을 듣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유레카는 비밀의 내용입니다. 본문에 보면 3절과 4절에 계속해서 2번씩이나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보편적으로 비밀이라는 단어는요,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는, 아니면 꽁꽁 감추어진 내용들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어린 시절에 한 번씩은 다 경험하셨을 건데, 아이들이 놀다가요, 친구한테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귀에 대고 하죠. 야, 비밀이야? 너만 알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며 그가 갖고 있는 비밀들을 친구에게 알려줍니다. 왜 귓속말로 할까요? 옆에 사람들이 못 듣게 하기 위해서 비밀로 하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비밀도 마찬가지예요. 비밀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5절과 9절이 그 비밀의 깊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5절에 보면 다른 세대, 즉 구약의 어떤 사람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어떤 인물도 어떤 사람도 이 비밀들을 몰랐고, 이 비밀들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 속에 깊이 숨겨져 있던 특급 비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급 비밀이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신약시대 때 사도들과 바울 자신에게 드러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발견한 유레카예요. 그런데 이 유레카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본문 가운데 쭉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살폈던 내용입니다. 죄로 인하여 진노의 자녀 가운데 있던 우리들, 특별히 구원으로부터는 전혀 상관없었던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으로 인하여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가로막고 있던 율법이 철폐되며 한 몸이 되어 주께 나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발견한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목사님, 그게 무슨 비밀입니까? 그게 어떻게 비밀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하여 이 내용들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흥이 없습니다. 하지만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충격의 충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개념과 이들의 생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비밀이 선포되고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이게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발견한 유레카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발견한 유레카는요, 그가 주를 위하여 일꾼된 내용입니다. 2절에 나왔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들이요, 7절에 다시 한번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에게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에게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 선물이 일꾼이에요. 근데 제가 서두에서 함께 말씀드리며 살폈던 것인데요, 이 선물 때문에 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그 인생이 어땠어요? 고통이에요. 고난이었죠. 이게 어떻게 선물이 될 수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좋은, 우리의 기분을 들뜨게 하고 즐거움을 주는 것이 선물의 정체잖아요. 우리가 생일이 되거나 결혼 기념일이 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좋아해요? 선물 받으니까. 맞아요. 그게 선물의 의미예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사도 바울이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전혀 그에게 기쁨이 될 수 없는 내용이죠. 오히려 고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그는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오히려 예전에는 하나님을 핍박하던,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옥에 가두고 억압하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자리에 만약 모집하기 위하여 이력서를 낸다면 그는 1차 이력서부터 탈락, 자격 조건 미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그를 부르셨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그는 사도 중에 가장 자이며 하나님의 일꾼,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일꾼이란 것들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일방적인 주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 그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그 일꾼됨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발견한 두 번째 유레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짧게 사도 바울이 발견한 두 가지 유레카, 비밀의 내용을 깨닫게 된 것. 두 번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일꾼 삼아주신 것,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 삼아주신 것, 이 은혜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유레카, 바울이 발견하였던 것들을 함께 발견하셨습니까? 물론 발견했죠.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의 내용들을 조금 바꾸어서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유레카를 발견하고 기쁨과 감사와 한이 가운데 있었는데, 저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이 두 가지 유레카로 인하여, 이 두 가지 발견으로 인하여 바울과 같은 기쁨과 감격과 환희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넘쳐났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질문에 따라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식과 공로의식,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거든요. 먼저 은혜의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은혜의식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얼굴 가운데는 즐거움과 행복이 끊이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 그것마저 하나님 앞에 기쁨이죠.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하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좀 늦게까지 있었는데요. 어제는 특별히 3월 1일이었잖아요. 쉬는 날이었습니다. 교육자들도 출근하지 않아서요, 교회가 조용했는데 한 오후 정도 되었어요. 뭐 소리가 나는 거예요. 떨그럭 떨그럭 떨그럭. 이게 무슨 소리지? 누가 왔나 싶어서요, 그 소리를 찾아서 쭉 가는데 주방에서 그 소리가 났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는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오늘 점심 식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함께 나와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다른 사람들 다 쉬는 날, 어쩌면 집에서 쉴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수고하고 애쓰는데 참 재미있죠. 얼굴 가운데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함께 웃으며 즐거워하며 그 모습들을, 그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은혜의식이 아닌가, 이게 은혜의식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의식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은혜의식으로 충만하고 싶지만 우리의 삶이 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은혜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이 사라져버리죠. 대신 그 은혜의식의 특징이 감사인데 감사가 사라진 그 자리에 슬그머니 다른 게 툭 자리를 잡는데 그게 불평과 불만입니다. 예전에는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 모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만이 쌓이고 우리의 입에 불평의 소리가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있는 거죠. 이 불평과 불만들이 계속 깊어지면요, 병에 걸려요. 병. 이 병은요, 병원에 가도 고치지 못하고 약도 없어요. 이 병의 이름이 섭섭병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사람들은 반응해 주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노력했는데, 이 정도 수고하는데 왜 사람들이 잘 반응해 주지 않을까? 칭찬하지 않을까? 그런 섭섭병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제가 예전 캠퍼스 사역할 때 일입니다. 사역 초창기였어요. 지금까지 약 25년 정도 사역자로서 달려오고 있는데 25년 동안 딱 한 번 탈진이 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였어요. 열심히 사역 초기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여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안 가려고 하는 애들 만나서 설득하고 수련회 꼭 가야 된다. 너무 중요하다. 너희들이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찾아다니며 그들과 밥을 먹으며 그렇게 수련을 준비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네, 감사하게 잘 끝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함께 수련회를 준비했던 스태프들이 모여 평가회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평가회를 하는데 옆에 있던 몇몇이서 이번 수련회 이런 부분에서 잘못되었고 이런 부분들은 고쳐야 되고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마음의 문이 확 닫혀지며 얼굴이 굳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제가 준비할 때 가장 옆에서 제가 준비한 모습들을 지켜보았던 그 리더들인데, 그 스태프들인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집중했는지 다 아는 사람들인데 왜 저런 이야기들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수고한 것 몰라줄 때, 내가 고생한 것들에 대하여 칭찬해 주지 않을 때 은근슬쩍 우리 마음 가운데 사탄이 심어준 그 불평과 불만으로 인한 섭섭병이 훅 찾아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누구나 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면 은혜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노력하지만 어떨 때는 이 은혜의식으로 인한 감사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그 기쁨이 없을 때가 있는 거죠. 또한 그 대신에 공로의식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한참 동안 혼자 기도하며 참 많이 저희 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걸까? 물론 상황적으로 보면 섭섭할 수 있어요. 근데 섭섭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휘둘리고 있는가? 내가 왜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는가? 제 마음의 빗장을 열고 한꺼풀 생각들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 봤는데요. 나중에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 깊은 곳에 있었던 것은 나라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 인생의 그 보좌 중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은근슬쩍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앉아 있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환호 받으려고 하는 나라는 존재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 가지 비교와 상황들로 인하여 은혜의식이 아니라 감사가 사라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없었을까요?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살아서 꿈틀꿈틀거리고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은혜의식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선포할 때 공로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이 우리를 붙들게 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은혜의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발견하였던 두 가지 그것들을 계속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신 것, 또한 정말 부족한 나에게 이런 사역을 맡겨주신 것들에 대한 이 감격과 감사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들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은혜의식의 주인공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손경민 목사님이 요즘 찬양 많이 하는 것 중에 손경민 목사님이 부르는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게 은혜의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발견한 두 가지 유레카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발견한 유레카는요,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있는 은혜의 발견들 있잖아요. 복음의 비밀들을 발견하고 이 복음의 비밀들을 함께 나눈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요, 마지막 발견한 것은 이것이 그대로 교회 가운데 전수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역할들을 이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그가 발견합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아멘.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헬라어 직역을 하면 이제 교회를 통하여 알려지게 하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깨달았던 그 복음의 비밀들을 교회를 통하여 알려지게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알려집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교회를 통하여 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들을 전달하고 가장 잘 알았던 존재가 천사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한 드러내는 존재로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요, 그 천사들까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게 되며 천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하여 교회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며 교회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대함이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적 본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며 날마다 이 사실들을 깊이 깨닫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질적인 것들을 붙들고 천사까지 집중하는 교회의 이 본질들을 놓쳐버리고 비본질에 집중하며 지내기 때문입니다. 본질에 목숨 걸어야 되는데
비본질을 가지고 목숨 걸고 본질을 가지고 다투고 이 비본질을 가지고 서로 주장하는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유행했던 그런 단어가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 복음을 선포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주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이 본질을 놓쳐버릴 때 우리는 비본질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 예가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제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6장에서요, 이제 십자가 사건을 바로 앞에 둔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요. 밤이 되어 그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배설하시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십니다. 다 끝나고 난 다음 제자들을 한 명씩 앉게 하고 그들의 발을 씻겨 주세요. 하룻밤만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박히시기 위하여 잡혀가는 그 날 저녁입니다. 정말 중요한 날이죠. 최후의 만찬과 또한 세족식을 마치고 난 이후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간 가운데 제자들이 다퉜어요. 뭐 때문에 다퉜을까요? 누가 크냐의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지, 그들이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놓쳐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놓쳐버릴 때 정말 필요 없는 비본질적인 누가 크냐의 문제로 다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고연교회를 부르신 이유는 복음의 본질, 또한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자로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119년 전에 이 땅 가운데 고연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고연교회는 이 일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며 이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이것이 교회의 생명인 줄 알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고연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또한 한 명 한 명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로 부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가 깨달은 세 가지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의 비밀들을 발견하였고요, 또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를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사도 바울이 발견한 또한 감당하고 있는 내용들을 교회가 그대로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일들 또한 우리 또한 발견하였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공로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비밀들 만방에 선포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고백할까요? 복음의 비밀들을 알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일어서서요,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합니다.